지난주인가요? 제 옆자리가 오광훈 전도사님 자리거든요. 오광훈 전도사님 이름만 말해도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오광훈 전도사님 말씀 준비하다가 그 웃음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웃음 포인트여서 했는데 웃지 않으시면 당황하신다고. 근데 이제 반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재미없는 사람인 거 알거든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재미있게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웃으시지 않으셔도 나름대로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웃음의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제가 작은 것만 던져도 웃으시는데 오광훈 전도사님이 그 정도 던지면 저게 끝인가? 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나름 열심히 좀 잘 같이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자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또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프레데리크 바스티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글에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글에서 깨진 유리창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학에 대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야기한 에피소드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이야기기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동네의 불량배가 제과점에 있는 유리창을 이제 일부러 고의적으로 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과점 주인은 불량배가 깨뜨린 그 유리창을 $250를 이제 지불하면서 유리창을 갈아 끼웠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제 유리가게 주인은 $250를 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은 이 $250를 또 다른 데에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돈이 계속 지출되고 그때마다 다양한 소득이 창출되었다라는 어떤 경제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추론을 바라보면 결국에는요, 그 유리창을 깬 불량배는 대중의 은인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출이 생겼고 창출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불량배는 대중의 은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처음에 유리가게 주인이 돈을 번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과점 주인이 유리창을 갈아 끼우기 위해서 지불한 돈은 사실 양복을 사기 위해 준비했던 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복점 주인은 그 불량배 때문에 소득이 생기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빵집 주인과 유리가게 주인만 생각했지 그 드러나지 않은 양복점 주인은 애초에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고 바라보지도 않았고 바라볼 수도 없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피소드는 경제적인 부분을 다루는 에피소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만 바라봤고 그 사실에 눈이 가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앞에 주어진 사실만을 바라볼 때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 한계에 가로막히는 상황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굳건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서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은 땅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볼 때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믿음으로 떠나라라는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주로 바라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나눠서 알겠지만 미지의 어떤 땅이 아니라 보여줄 어딘진 모르지만 정해진 그 땅으로 나아가라는 이러한 말씀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봐도요, 내가 너로 보게 할,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내게 보여줄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족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떠나라는 강력한 명령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이 어딘지는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더 크고 좋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방금 읽었던 말씀 2절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어딘지 모르지만 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땅을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땅에 나아갔을 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라는 아브라함을 향한 그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그 땅이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단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민선기를 향한이 아닙니다. 우리 나를 향한 크고 아름답고 신실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3주 전부터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길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는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제자이기에 부르심을 기억하고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를테면 제자이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거룩하고 새롭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제자라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언제 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언뜻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시지만 사실 이 대답은요,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문현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도 모른 채 언제 나타날지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어리석었기 때문인 것이죠. 본질을 알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안다면 언제 임할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어 보이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도 아니고요, 같은 저자가 쓴 누가복음의 앞장들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의 답답함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원어 바실레이아라는 원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 안 나는데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저녁 아마 수요 예배였겠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이제 깨달은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대로, 이 세상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성도, 교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위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에게만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도를 걷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아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 엘리야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450대 1,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본다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뿌리고 제단 앞에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도록,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결코 제단에 불이 붙을 수 없는 환경까지 설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서 물에도 불이 내리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였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 현실에 빠져 주저앉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알의 모든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합니다.
그 순간 죽음이 두려워진 엘리야는 로뎀나무를 찾아갑니다. 자살나무로 알려진 로뎀나무, 그리고 시궁창이라는 뜻을 가진 로뎀나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의 현실에 가로막혀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저앉고 맙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을 때는요 450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싸움도 거뜬히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처한 죽음이라는 현실에 휩싸이자 여태까지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자신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엘리야라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뒤늦게 제자들을 찾아가죠. 제자들은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아직도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풍랑이 너무 크게 일었기 때문이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기 때문에 건너편에 도착하지 못하고 아직도 바다 위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또 다른 어떤 인부를 고용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았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29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가 애초에 잔잔하던 그토록 익숙했던 바다 위를 걸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정도로 풍랑으로 고생하던 중에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고난을 당하던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하자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봐야 하는데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 나를 둘러싼 그 상황과 환경에 현실에 휩싸여서 세상에 주저앉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시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른바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때로는 엘리야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이 세상에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끝, 세상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이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회개하지만 늘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드리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는 온전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종말의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해지는 나라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가사와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높임,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추한 자의 정함, 죽은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 우리의 평화,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가득한 아픔이 없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하면서 함께 읽었으면 하는 말씀이 꼭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제자로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고 늘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날은요,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언제 임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물을 때가 아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보통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허무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만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비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휩싸여 좌절하고 주저앉습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합니다. 또한 아직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평생 늘 평소에 우리의 사소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